작은 어항에 두 마리의 금붕어가 살고 있었어요. 작은 어항에. 그런데 이 두 마리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맨날 그 작은 항아리에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늘 미워하고 툭 하면은 물어뜯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는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죽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처음에는 너무 기분 좋았어요. 한 마리 둘이 있다가 싸워가지고 이제 죽고 나니까 자기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기쁨이 싹 가버렸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심심하고 외롭고, 그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또 한 마리가 죽은 게 썩어가지고, 막 썩어서 이제 그렇게 아예 이제, 그러니까 거기 물이, 산소가 없어지고, 물이 들어오지고, 결국 그 한 마리도 죽어버렸어.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도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물어뜯고 싸워. 크게 싸워.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제 3차 전도여행 할 때에 에베소에 있게 되는 거기서 이 소식을 듣고는 고린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왜 싸우느냐.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엄청난 교회예요. 엄청 부흥한 교회예요. 성령이 엄청 역사하셨어요. 짧은 시간 안에 교회도 많이 부흥되고 은사도 얼마나 물붓듯이 부어졌고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AD 55년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그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다루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를 향한 그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제일 먼저 바울이 하는 말은 책망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보세요. 첫 마디가 형제들아 이렇게. 예수 안에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인데 형제 자매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하기보다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우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가족이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애타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사람처럼 이렇게 대할 수 없고 어린아이들처럼. 이 어린아이는
여기서는 영어로 infance라고 하는 아주 애기들, 애기. 애기 있죠, 애기. 애기는 대화가 안 하니 그냥 울어버려. 깽강을 물고 울어버려. 그래야지 뭘 주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로 아기들이거든요. 애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2장에 보면요, 이 세상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다. 두 종류. 자, 한 종류는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성령을 모르는 사람, 육의 사람. 그다음에 한 종류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몇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밖에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성령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서 3장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또 신령한 사람,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 번역이 좀 이게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데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겉으로 보면은 거의 세상 사람하고 같아. 그런데 예수는 믿어. 그런데 아주 유치해. 아기 같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신령한 사람은 뭐냐? 이 신령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두 가지 종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아주 아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아직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유혹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이런 사람. 그리고 생각하는 거나 모든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같아가지고, 겉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고를 정도로. 어떤 때는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더라.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까지 말하면 기저귀 차고 있는 그 성도의 상태예요. 기저귀 차고. 그래서 미성숙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여전히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에 있는 사람. 그 헬라어로 보면 분명히 구원이 되고, 그런데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 자,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심정이냐 하면은 이 교회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 같은 심정,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서 아기라고 했어요. 이 바울은 뭐예요? 엄마야. 마음이 지금. 엄마가 자녀를 보는 그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이 교회를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낳은 자녀가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아기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이 아기가 울면서 그냥 젖 달라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왜 그랬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는 꼭 어머니 같은 심정이고, 그 성도들 보면 내 자녀 같아.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기 낳을 때 어떻게 해요? 해산하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냐?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아기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쯤에는 이제는 밥도 먹고 간단한 음식도 먹고 어려움도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기처럼 계속 우유만 먹고 응석을 부린다. 이제는 세상을 보면서 이것은 선하고 이거는 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른 길로 가야지 하는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리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왜 육신에 속한 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은사를 많이 행했어요.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성숙한 상태에서 있다. 영적으로 보는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치관이나 태도가 전부 다 세상적인 그 정도의 수준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뭐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하면서 갈라친다는 거예요.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풍부했는데 영적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가장 위험한 것은 시기심이었어요. 서로 시기심이 거기에서 발동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내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 큰 걸 하고 있어. 큰 일을 해. 거기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나는 아볼로를 더 존경해. 나는 바울을 더 존경해. 이렇게 하면 서로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더 좋아해. 사람을 더 높이고 사람을 더 좋아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 시기심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많이 할수록 거기에는 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집니다. 1절과 4절에는 바로 이러한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고 비교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사람, 그 육신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데 그와 반면에 5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장성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이 무엇이냐?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줘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한 베드로도 그들은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라는 이 말이 원어에는 똑같아요. 14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바울도 섬기는 자예요. 아볼로도 섬기는 자지 그들을 높이고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이 맡겨진 종에 불과하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그냥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일꾼이라고 해요.
종이라고 했다가 일꾼이라고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을 높이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 맡은 사역자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심었다고 했잖아요. 심었다. 그죠? 바울이 심었다고. 아볼로는 물 줬다. 그렇게. 여기 보면은 이 농사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목회하는 거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 바울은 심었다. 복음의 씨를 심었어.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됐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뭐예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 식물이 자라면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 물 준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를. 아볼로는 성경을 잘 말씀을 강의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자라고 이제는 열매 맺기 전에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을 누가 주냐? 아볼로. 그리고는 결국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라요. 자라는데 그 자라는 과정에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물을 부어주고 물을 마시고 영양분이 돼가지고 이제 더 강건해지고 더 커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꼭 농사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요. 밭. 교회가 밭이에요. 그 밭인데 그 밭에 뭐예요?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 씨가 자라게 하는데 바울이 역할을 하고 또 아볼로가 역할을 하고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해가지고 그 씨가 잘 자라서 교회가 열매를 맺고 자라고 성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나 바울의 이런 사람들은 복음 사역을 맡은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 동역자라는 말은 동역이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 하나님의 밭이야. 밭인데 이 밭인데 이 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애라는 말이죠. 하나님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사역자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밭으로 비유하면서 이 밭에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누가 하시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동역자들이 함께 일을 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이것이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8절에 말씀드리죠. 심는 이와 물 주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 이거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도 받고 또 상도 받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누구의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에게 충성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그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원망할 거 없어요.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각자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팀으로 동력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앞으로 각자에게 일한 대로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